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이 마음에 찔렸던 이유는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말의 시작은 16절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처음에 한 말이 이거예요.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할 약속, 그 요엘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한 거구나 라고 말했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본 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하기를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예요. 36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말한 것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령을 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부어지는 것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영이 부어진 이유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승천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우편 보좌에서 너희에게 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마지막이 온 이스라엘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찔린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첫 마디가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에게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16장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했을 때는 네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말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근데 다른 경우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정말 안 됐어요. 왜 베드로에겐 다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게 했을까? 제가 청년기를 지나면서 벌써 60이 되었는데요. 제가 살던 이 기간 동안에 이 청년기와 중년을 지나가면서요. 성령 세례가 유행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도 기억이 나요. 주님, 내가 성령 세례를 구한 지가 벌써 지금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던 기억이 나요. 계속 모일 때마다 구하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은사였어요. 그리고 교회에는 표어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특히 은사 중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를 참 많이 구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원하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것은 성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자기 조상 쪽부터 믿어온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십계명을 주신 그 모세의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네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이 최근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다가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그분을 만났잖아요. 이제 바울이 만났어요. 3일 동안 장님이 되었다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뜨면서 형제 사울아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성령 세례를 많이 구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의 청년기 시작부터 중년까지는 성령 세례와 치유를 얼마나 구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있잖아요. 밤중에 만난 니고데모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그에게 저는 니고데모에게 나는 그리스도야, 난 이것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자기의 전생애를 말한 게 뭐예요? 그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평생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은 처음에 전한 것이 이방인에건 유대인에게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십계명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생은 첫 번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줄로 그렇게 전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구했던 성령 세례 모순되는 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전하려는 열망은 없었는데 성령 세례 자체를 받고자 했었어요. 아니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이유가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정말 사모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찾아다녔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열망이 없이요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성령 세례를 구했던 거예요.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예수만 믿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다가 이제는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저의 처음 믿은 것을 다다시 시작됐어요. 40년 됐는데 세례 받은 지. 처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전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역의 시작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히브리 백성에게 계시된 그분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먼저 계시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계시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는 뭐가 계시됐어요?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에게 번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삭에게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계시된 것은 이삭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에게 계시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아브라함에 대한 자기 자신이 전적 타락, 자기 속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씨앗을 준다고 하는데도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어떠한 죄인인가가 아브라함에게 이 회개의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삭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리고 이삭이 깨닫게 된 것은,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야곱에 이르러서는요, 야곱은 이름이 바뀌고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야곱에 이르러서야 그가 교회로서, 이스라엘로서 그 부서진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시된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계시대요. 근데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되고 독사의 독이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로마서에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계시됐어요. 저는 다시 믿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쌓아놓은 신앙을 돌이켜보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알게 된 것은 인간은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구한 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이것을 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는 동안은 내 인생을 쌓아놓은 것이, 내 신앙이 성령을 구했다가 그제서야 이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전부야, 이렇게 구하다가 알게 된 것이, 저의 신앙은 밑에 보니까 내 인생을 쌓는 것은 예수 위에 쌓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힌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나니까 들어온 것이,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정세가 어렵잖아요. 남북 통일이 되는지 전쟁이 일어날지 그런 예민한 때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미국 역사에 이런 일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때를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전염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666의 때처럼 지금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곧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뀐 게 있어요.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저한테 지금 한국에 미국에 둘 다요. 한국에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 그리고 미국의 현재 미국 언론에 나타내지 않고 삭제당하고 있는 것들, 이 SNS에 미국에서 삭제시키고 있는 것들을 그게 진실이라고 연락이 막 와요. 근데 아무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들어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어디 있을까? 지금 달라스에 그 핵 기지에 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어느샌가 핵 기지가 아니라 콜로라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하로 이동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다니엘은 3번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의 관심은 하루아침에 제국이 바뀌어버렸어요. 페르시아로, 바벨론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 끌려왔건, 그 사이에 정치 쿠데타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고, 또 자기는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 정치적인 격변 속에 살게 됐어요. 다니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 뉴스가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서 재림의 때, 휴거의 때가 다가온다고 구원의 길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는 없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대요. 그럴 때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계시대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제가 전했던 것은 이 거꾸로 이 물구나무를 서서 살아온 거랑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된 죽음이 일어나는 것,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구하지 않아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듭난 성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도 성령만 구한다는 것은 그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철저히 주인이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 좋아할 만한, 사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민감해하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이제는 또 오직 예수만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이 만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